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6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드디어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고 성전 완공한 후에 봉헌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나지 않은 거예요? 다 끝난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는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왔고 성전이 완공이 됐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이라면 영화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거예요. 까만 화면에 하얀색 글자, 작은 글자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감독, 음악, 그 다음에 출연한 분들 쫙 리스트가 쭉쭉쭉 올라가는 거야. 끝나는 거야. 근데 끝나지 않았어요. 왜 안 끝났을까요? 아직 에스라가 등장도 하지 않았어요. 에스라서라고 해놓고 에스라는 언제 등장합니까? 7장에 등장합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성전의 제거는 끝났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제거는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끝났어요. 20년 만에 완공했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을 재건하는 것이 이제 남아있는 에스라서의 핵심이에요. 성전 앞부분이라면 뒷부분은 영적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건물만 완공했다고 해서 에스라서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이 됐고 이제 남은 7장부터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세요. 새로운 날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게 뭡니까? 영적 부흥이에요. 신앙이 재건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건 너무나 이게 에스라서의 목적이 아닙니까? 에스라서의 목적은요 그냥 성전을 완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너졌던 신앙을 재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발걸음이 뭡니까? 신앙의 재건의 시작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에스라서 6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19절에 고백합니까?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은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첫 발걸음의 사건이 뭡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에요. Passover. 여러분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으니까 유월절을 지킬 수 있어요. 몇 년 만에 유월절을 지킵니까? 70년 만에. 70년 동안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왜?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 것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오는 이 유월절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70년 만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거기 모였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난생 처음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한테 들었던 그 유월절을 처음으로 지키는 장면입니다. 약 900년 전에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신 출애굽,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제가 첫 유월절하고요 에스라서 6장에 나오는 유월절을 좀 비교해 봤어요. 첫 유월절은 뭡니까?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첫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에스라서 6장의 유월절은 뭡니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나서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예배, 그리고 20년 동안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드디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뭡니까? 새로운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켰다는 건 뭡니까? 이제 7장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졌던 신앙을 재건하신다는 거예요. 유월절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상징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새로운 날을 준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 우리의 삶에 행하고 계세요. 새로운 날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특별히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새로운 날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 새로운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심으로 새로운 날을 준비하라. 저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심으로 새로운 날을 준비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심으로 새로운 날을 준비하라. 여러분, 오늘 에스라서 6장 2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함께 몸을 정결하게 했고 다 정결하게 된 후에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자기 형제 제사장을 위해 또 자신들을 위해 유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요,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유월절 양을 잡음으로 시작됩니다. 유월절에 양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유월절에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나 신명기를 보면요, 유월절에 양을 누가 준비합니까? 율법을 보면요, 각 가정에서 양을 준비하도록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오늘 70년 만에 유월절이 처음으로 진행이 되는데 누가 양을 준비합니까? 누가 양을 잡습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에요. 보통 각 가정에서 양을 준비하는데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70년 만에 유월절을 지켰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유월절 양을 그들을 위해서 잡고 준비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양을 잡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을 잡기 전에 그들의 모습이 뭡니까? 함께 몸을 정결하게 하고 다 정결하게 된 후에, 여러분, 여기 정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purified. 여러분, 그들은 스스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양을 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에게는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완전하게 깨끗해 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약간 새로운 설교를 좀 준비해 봤어요. 제가 요새 내년도 우리 3부 예배를 이렇게 좀 해볼까. 보통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 찬양 부르고 목사님 설교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오늘 설교는 찬양과 함께 설교를 해보려고요. 그래서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생각난 찬양이 있습니다. 같이 부를 거예요. 설교 중에. 설교 중에 찬양을 부른다? 좀 핵심적일 거예요. 좀 준비하세요. 마스크는 그냥 끼고 계시고. 이런 찬양이 생각났어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이런 가사의 고백이 있더라고요.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찍히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한번 찬양할까요? 여러분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이 시간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믿으세요? 지금 이 시간 주보혈 날 자유케 한다.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찍히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다른 말로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혹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지 않은 분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유튜브를 통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 계시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구원자로 중심으로 모시며 사는 새로운 날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는 누구냐면 대부분의 분들, 이분들이에요. 혹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셨지만 어느 순간 나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버린 분 계십니까? 예수님보다 코로나가 더 많이 차 있는 분 계세요. 요새 예수님 얘기보다 코로나 얘기 더해. 예수님보다 돈 얘기 더 많이 해. 예수님보다 뭐 성공, 출세하는 것들, 예수님보다 요새 뭐가 세일하는지, 예수님보다 더 많은. 혹시 여러분 중심이 흔들린 분들 계시죠? 그렇죠? 흔들리고 있어요? 그럼 오늘 다시 예수님을 중심에 모이세요. 그 보혈이 우리를 다시 예수님에 인도해 주시는. 여러분, 1:1 제자 양육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 1:1 제자 양육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1:1 제자 양육의 키 그림 기억나세요?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온누리가 있어요? 마크체 목사가 있습니까? 두란노가 있습니까? 이 키 그림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이런 키의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면 여러분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애들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아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1:1 양육받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심으로 새로운 날을 준비하는 신앙이 재건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함으로 새로운 날을 준비하라. 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함으로 새로운 날을 준비하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함으로 새로운 날을 준비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에스라서 6장 2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또 7일 동안 기쁜 마음으로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기쁘게 하셨고 또 그들에 대해 아스리야 왕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그가 오히려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데 있어 그들을 도와주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22절에 무교절이 또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의 절기를 좀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6월절이 있고요,
유월절 다음 날이 바로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그 신속한 구원을 경험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빵 반죽으로 누룩으로 숙성시킬 겨루도 없이 이집트에서 탈출했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어떤 빵을 먹습니까? 무교병을 먹어요. 제가 사진으로 준비했는데 이런 거예요. 반죽을 했는데 누룩을 넣어서 이걸 숙성시켜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을 지킵니다. 일주일 동안. 그러면서 뭘 먹습니까?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는 거예요. 이 명령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12장 39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갖고 나온 반죽으로 누룩 없는 빵을 구웠습니다. 반죽에 누룩이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쫓겨나서 준비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쫓겨났다는 건 좀 이상한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또한 신명기 16장 3절에 올린 음식을 먹되 누룩 있는 빵과 함께 먹지 말고 너희가 서둘러 이집트를 떠났으니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 곧 고난의 빵을 먹으라. 그리하여 너희 평생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온 그날을 기억하도록 하라. 여러분, 무교절에 그들이 먹는 음식이 무교병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도 우리 명절에 먹는 음식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설날 뭐 먹어요? 뭐 안 먹어요? 금식성에 갔어요? 신년 부흥성에 갔으면 설날에 먹는 게 뭐예요? 떡! 추석 되면 뭐 먹습니까? 송편! 미국 사람들 추수감사절날 뭐 먹습니까? 치킨 아니에요. 터키예요. BBQ 치킨 아니고 대규 치킨도 아니에요. 돈 치킨도 아닙니다. 터키 먹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무교절에 뭘 먹습니까? 그 무교병을 먹어요. 근데 오늘 22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 기쁜 마음으로 무교절을 지켰다고 했는데 그들이 기뻤다고 합니다. 성경은 joy, 두 번이나 joy, joy, joy. 근데 왜 기뻤을까라고 질문해 봐야 돼요. 성전이 재건됐기 때문에, 목표를 이루었기 때문에, 다른 민족보다 강해졌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건강했기 때문에? 아니요.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쁘게 하셨기 때문에. The Lord had filled them with joy.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의 간증 중에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하셨습니까? 적어도 하루는 있어야 돼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기쁨을 주셨어요. 그 기쁨이 우리가 눈물로 반응한 분도 계시고 하루 종일 펑펑 아무 말도 못하면서 기도했던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 무너졌던 신앙이 재건됐다. 그 재건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기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너가 바뀌었죠?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배너 바뀌었는데 2020년 온누리교회 표어가 뭐였죠?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 기억나시죠? 이 사진 제가 준비했는데 이 배너 기억나시죠?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 우리 작년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 근데 제가 질문할까요? 2020년 1월 1일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2020년 1월 1일보다 하나님하고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습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아닌가 봐요. 마크 목사님 올해는 스킵, 코로나 때문에 그냥 다 코로나 만났고 그러니까 그냥 올해는 그냥 목사님 패스. 그러니까 오늘 패스오버 아니에요? 패스오버?
이거 이해 못하신 분 많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기쁨을 주신 거예요. 세 가지 발걸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세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뭡니까? 무관심이에요. 누구를 싫어하고 누구를 증오한다, 그건 아직도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반대는 뭡니까? 무관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첫 걸음이 뭡니까? 우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Opposite of love is indifference. I don't care. I don't have any feelings. 여러분, 제발 제가 부탁할게요. 하나님께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늘 관심을 갖고 사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에 예배 1시간 반 드리면 내가 하나님께 관심을 드렸다고 생각해요. 그거 갖고는 부족해요. 두 번째,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 끊어버리세요. 영적 성장의 장애물들 10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줬던 책이 있습니다. 팀 알렌이라는 분이 영적 성장 장애물 10가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여지는 모습에만 치중하는 신앙생활, 교회 공동체에서 이탈하는 것,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지 못한 삶,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외부의 공격을 과소평가하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는 삶, 믿음이 아닌 감정으로 사는 삶, 낙심과 비극을 좋은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지 않고 씨뿌리로 키우는 것, 죄를 즉시 회개하지 않는 것, 한량없는 은혜와 주님의 완전한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삶.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10가지 다 기억 못해요. 아무리 여러분이 찍어가도 기억 못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뭐가 맞은지 틀린지 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아요.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지 안 하는지를 여러분이 처음에 알아요. 처음부터 끊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안 가르쳐줘도 알아요.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요, 블랙 앤 화이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레이 에리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입고 있는 이 스웨터 색깔이 뭡니까? 회색이에요. 까만색하고 흰색을 모으면 이 색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블랙 앤 화이트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있고요, 방해하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두 개 다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판단을 해야 돼요. 온 마음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에 방해하는 것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것을 용납하면 하나님과 교제는 무너지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절과 5절에 7개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면서 시작합니다. 2절과 3절은 칭찬해요. 근데 4절에 가서 한 가지를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합니까? 4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여러분, 첫사랑을 잊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버린 분들 계세요. 다른 사랑에 빠져 있는 분이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예요. 주님하고 결혼한 거예요. 세상하고 결혼한 게 아니란 겁니다. 찬양 하나 더 할까요?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여러분, 오늘 이 찬양하면서 회복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첫사랑이라고 고백하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찬양 부르는데 첫사랑이라고 고백하기가 너무 힘든 분들 계실 거예요. 해보세요. 너무나 잘못한 게 많이 느껴질 거예요. 괜찮아요. 이 찬양 부르면서 막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Jesus, you alone shall be my first love. My first love. 막 이랬던 생각이 나요. 주님이 우리의 첫사랑이신 것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첫사랑. 세 번째, 새로운 날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열방을 변화시키는 비전으로 새로운 날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저 따라해 보세요. 열방을 변화시키는 비전으로 새로운 날을 준비하라. 열방을 변화시키는 비전으로 새로운 날을 준비하라. 여러분, 오늘 21절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는데 21절 말씀을 보면요, 와, 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보다 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에스라서 6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과 스스로 이방 민족의 부정한 관습을 버리고 자기를 구별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모든 사람이 유월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유월절 음식을 먹은 사람이 두 종류로 21절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먹은 거야. 음식을 먹은 거야. 근데 오늘 21절에 하나님의 비전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요, 유대인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은 사람을 어떻게 기록합니까? 본인 스스로 이방 민족의 부정한 관습을 버리고 자기를 구별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모든 사람도 유월절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두 가지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유다 땅에 남겨진 사람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바벨론의 민족 홍합 정책에 따라서 그 땅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살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지만 끝까지 유대인으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두 번째는 뭡니까? 말 그대로 이방인이에요. 그 땅에 살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21절의 핵심은요, 유대인들이 먹었고 그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 사람이 먹었던 것을 정리한다면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이 유월절 축제는요, 단순히 유대인들만의 축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요, 우린 이방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오늘 21절에 후반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무슨 민족에게? 모든 민족을, all nations, 거기에는 한국 사람 포함됩니다. 중국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남미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유럽에 있는 사람들,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 터키에 있는 사람들, 이라크에 있는 사람들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모든 열방이 주볼 때까지 지금도 구원의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찬양 하나, 마지막 찬양.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이 찬양의 후렴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여러분, 이 찬양의 제목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라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하면서 선교는 신앙에만 나타난 게 아니었더라고요. 신앙의 재건은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림절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다시 한번 할 때 주볼 때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제가 여러분께 오늘 예배 오신 분에게 선물을 좀 준비했어요. 제가 오늘 크리스마스 트리에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좀 생각해 봤어요. 새로운 날, 이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 중심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분이 꼭 필요해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뭔가 생각해 봤어요. 잃어버린 영혼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드리고 싶은데 오늘 여러분 받으세요. 그리고 한번 주님을 찬양하길 바랍니다.